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불러야 하지만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 이중성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산다는 것에 관해서도 사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노래와 찬송이, 감사가 감지되고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소울은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곳이고, 노랫소리가 멈춘 곳이고, 우리의 삶이 늘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저 목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죄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실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받은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죄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신 빚이, 갚은 빚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많은 순서를 건너뛰긴 했지만, 이제 축도에 관한 부분으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합니다. 집을 떠나는 이에게 마치 부모가 바리바리 싸주는 보따리처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안겨주는 제사장의 마음의 선물이 축도입니다. 물론 왔다가 갈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넣은 봉투를 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 아시는 대로 은과 금은 제게 없고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더 많이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5,000원짜리 봉투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거기다가 꽉꽉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순서 중에 특별히 이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의 정서를 엿볼 수 있죠. 이 축복은 마지막 순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생명의 숨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생명의 승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삭이 죽기 전에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12아들들에게 유언과 함께 축복한 것은 물론 히브리 백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모세가 역시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33장이 모세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34장은 이 모세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축복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사실 축복은 더 이상 줄 것 없는 마지막 날숨과 같고, 그 사람이 마음을 모아 내뱉는 어떤 최후의 호흡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담아 남기는 마지막 좋은 말,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최고의 유산입니다. 축복한
축복하는 이는 축복받는 이에게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나쁜 것, 저주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축복을 둘러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그 출발부터 아주 드라마틱하죠. 둘째를 사랑한 편애했던 리브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리브가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되겠지만, 그 리브가의 어떤 결단, 네가 혹시 받을 저주는 내가 대신 받고, 그 저주 위에 사실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이라는 히브리어는 첫 번째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 보듯이 그들이 거둔 첫 번째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걸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권리를 배고픔 때문에 팔아넘겼습니다. 힘들다고 정직을 내던져버리고, 이익이 된다고 양심을 내던지고, 급하다고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 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지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둘째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축복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축복 속에 생명은 존속되죠. 사실 생명은 아주 신비한 것인데, 사람이 나서 자라고 죽지만, 즉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있지만 생명은 이어져 갑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계속되는 것이고, 대신에 늘 옷이 낡아지면 그것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늙으면 죽고 아이가 태어나 매번 새롭게 시작하듯 합니다. 마치 영원히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생명이 낡은 허물을 벗듯이 매번 새로운 형태로 바꿔서 다시 이어져가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만 생명은 지속되고 인류는 이어집니다. 축복의 가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송축과 같은 단어라는 데서 뚜렷해집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면 송축하다, 찬양하다 라는 말이 되고, 그렇게 번역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면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신약 성서에서도 축복하다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진정 좋은 말, 사람이 정말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하는 좋은 말이란 축복이 갖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사람이 정죄하고 다듬고 뽑아내 하는 최고의 말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의 반대는 뭔가요?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나쁜 마음으로 하는 온갖 욕설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화를 내뿜는 분노가 여기에 속하죠.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 당연한 것이었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형제를 두고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자가 받을 처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사람에게로 향하여 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로 줄 때,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축복의 장면이 바로 그런데, 루터는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공간복음서의 마지막이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끝에 50절부터 여기에 5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며 하신 마지막 행위가 축복입니다. 루터는 예수께서 하신 축복을 아마도 아론의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곧바로 하나님 찬양과 같은 단어로 이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같이 율로게요 하시더니, 축복같이 율로게요 하다가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율로게요 하다, 똑같은 말을. 어쩌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결국 그들이 내뱉는 언어는 찬양에 어울리는, 그래서 생명은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양육돼야 하고 그 축복 속에서 승계돼야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송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론의 축복문의 마지막 단어는 평화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평강, 평안, 화평, 화해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축복문의 마침표와 같은 평화는 축복이 지향하는 것, 이 축복의 내용으로 평화는 다른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말로 건강, 장수, 어떤 부유, 명예 등 여러 가지를 뜻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안녕 혹은 강령이란 말에 잘 어울린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축도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며 하는 한 주간의 작별을 위한 인사, 작별 인사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다른 대로 평화는 기쁨과 함께,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쁨과 함께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소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덕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소위 전도를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이 합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 집에 평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집에 평화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 인사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거긴 손해가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기도가 그에게 어울리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말 대부분은 여기 예수님이 파송한 내용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평화를 빌어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냥 인사하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서가 새 한글 성경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 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평화를 빌어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사가, 그러므로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선물이 그 인사 속에 담긴 평화, 평안, 평강, 화평, 화해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에베소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신령한 복 혹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거나 또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이 아론의 축복 구조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딸린 두 개의 축복 기원이 달려 있죠.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설명되고 있고, 주께서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주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강연 등에 예전에 했던 강연을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복을 보장하고 있고, 복의 내용은 지키고, 즉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제사장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분의 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기복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불필요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그 복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은 그가 주는 복에 의지해 있고, 지금까지 복을 받고 누려온 것이었고,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우리 역시 녹록하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있죠. 공정을 바라면서도 특혜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이 공평하기를 위한다면서도 나는 예외가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람이죠.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문제는 복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기적으로만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묻죠. 어떤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진지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는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 또 어떤 율법사가 묻죠. 구약성서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다신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마찬가지인데, 즉 첫째와 분리될 수 없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이 두 가지에 모든 계명이 걸려 있다. 원어에 따르면 이 두 개의 큰 줄기에 가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다른 계명들은 결국 이게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다 아는 대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비유해 보면 결국 이웃 사랑이 천국 열쇠가 된다고 하는, 언제 우리가 천국 갈 일을 했나요? 우리가 무슨 영 벌을 받을 짓을 했나요? 네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네 형제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네 형제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지 않는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준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광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픕니다. 의사에게 찾아왔죠. 언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예, 친구 주식이 올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인사는 축복의 마음을 담은 거죠. 진짜 인사는 진심으로 하는 축복이 됩니다. 축도는 들어가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헤어지면서 하는 제사장의 인사죠. 우리가 아론의 축복과 함께 듣게 되는,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축도라고 하면 어디서나 듣게 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인사죠. 그런데 보통 독일 교회는 이 인사를 설교 전에 하는 인사로 사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사랑, 교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물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축복이죠. 자신이 받은 복을 공동체를 위한 씨앗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신이 받은 복이 그저 개인의 착복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한이 전체 공동체의 복이 된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해 기도하고 결국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이야기도 구구절절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만 짧게 하자면, 제사장 엘리는 한을 토해내듯 하는 한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 기도의 진심에 제사장은 응답되기를 원한 것이었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메아리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평안히 가라. 제사장은 네 기도가, 그 진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녀가 얻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 엘이 그의 이름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의 친구가 독일에 있는데
큰아들의 친구가 4명 아들들의 큰아들인데 다 성경적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가 얘가 요나탄입니다. 요나단. 두 번째는 베냐민. 여기 아들들만 낳는데. 세 번째가 엘리야. 네 번째가 사무엘. 다 외우셨어요? 첫째 요나탄, 두 번째 베냐민, 세 번째 엘리야스, 네 번째 사무엘. 네 번째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이죠. 한 여인이 한이 서린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기도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이 전체 공동체의 복의 기틀을 마련함, 즉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되기를 주님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개개인의 싸움이 나라와 민족의 광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듯이, 말할 것 없이 교회는 서로 하는 인사가 온 마음과 인격을 담은 축복인 공동체, 거르고 정죄하여 마지막에 나오는 최고의 말들을 주고받는 공동체, 다 다듬고 정죄하고 압축하고 걸러내서 서로가 축복하는 공동체. 세상살이 힘든 거, 나가서 싸워야 하고 생활 전선에서 혹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지쳐온 이들에게, 상처 입은 이들에게 최고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값진 말들을 담아서 주는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보이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로 축복의 말씀이라 여기고 마치려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성남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이기를, 우리가 있음이 복인 교회가,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셈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변화무쌍한 땅 위에 살며 하늘이 주는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삭막한 곳에서조차 퍼올릴 수 있는 기쁨의 샘이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구름처럼 우리가 그 아래에서 안심하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전하고 펼치고 확장하여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서로에게는 물론 평화를 필요로 하는 온 세상 이 땅의 복이 되도록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민족 화해 주일에 더욱 주님께 여쭙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 비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교회가 이 성남 지역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